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제자는 그의 눈이 그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죄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하니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어감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혀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사 이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를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첫 번째 탐구했고 첫 번째 찾아간 나라는 세상의 즐거움의 나라, 좀 심하게 말하면 세상의 쾌락의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즐거움, 세상에서 쾌락을 찾으려고 온갖 모든 것을 가져도 보고 정말 모든 것을 알아도 보고 또한 모든 것을 지어도 보고 그러나 바람을 잡으는 것처럼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해서는 진짜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구나 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솔로몬 나름대로는 오늘 12절에 보면 지혜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지혜를 가지면 이 세상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깨달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서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해서 즐거움을 찾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는 솔로몬이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혜라는 것을 소유하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알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소유의 즐거움의 나라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의 나라로 들어가서 인생의 즐거움을, 기쁨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찾다 보니까 지혜와 반대되는 오늘 12절에 보면 망령됨이나 어리석음까지 대조로 보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혜의 나라를 철저히 탐구했는지 12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제 자신의 뒤에 오는 왕들이 아무리 무슨 일을 행할까 찾고 구하고 지혜를 얻어도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뿐이다. 왜? 솔로몬이 그걸 다 찾아놨어.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다 알아냈어요. 그래서 솔로몬 뒤에 오는 왕들이 아무리 뭔가를 무슨 일을 행하고 무슨 일을 찾아봐도 앞전에 있었던 솔로몬이 모든 지혜로 다 밝혀낸 거네 라고 말할 만큼 그가 모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걸 찾아내고 모든 걸 알아냈다고 1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를 알다 보니까 망령됨이나 어리석음도
다 알게 얻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지혜와 이 어리석음을, 우매를 13절에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전도서가 지혜 문학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유가 기막힙니다. 어둠보다 빛이 뛰어나잖아요.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지혜가 우매함, 어리석음보다는 확실히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서 지혜의 뛰어남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사님. 지혜자는 눈이 밝어. 그러나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좋은 점을 알았어요. 그런데 14절의 결론에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확실히 우매보다 지혜가 얼마나 좋은 줄을 알았는데 14절 후반부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지혜를 가진 자나 우매를 가진 자나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 전도서를 설명해 놓은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솔로몬이 이 파랑새를 찾아다녔죠. 세상의 쾌락, 세상의 이 소유의 파랑새를 찾아다녀서 막상 소유해 보니까, 다 가져보니까 시시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새로운 파랑새를 찾아다니다가 이제 지혜라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이 지혜라는 파랑새를 잡아서 새 장에 집어 넣으면서 이제 본인이 새 장에서 지혜라는 파랑새를 날마다 이제 보면서 인생의 만족을 느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찾아낸 이 새 장에 그래서 넣어둔 그 파랑새가 새 장에서 죽어버렸더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물질도 소유해봤는데 막상 가져보니까 그게 시시해지고, 또한 지혜라는 파랑새를 잡아다 자기 새장에 넣어서 인생의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장에 갇힌 지혜의 파랑새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전하는 것이 이 해 아래 세상 것은 내가 그걸 가지면 내 인생이 만족스럽고 행복스러울 것 같지만 막상 가져보고 소유해 보니까 갖기 전에 인생의 만족을 줄 것 같던 그 기대감은 없더라는 거죠. 지혜라는 것을 가지면 우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인생이 기쁘고 행복스럽고 만족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 지혜라는 파랑새도 내 새장에 가둬놔서 내가 소유했는데 새장에 갇힌 지혜라는 파랑새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리더라 이거. 얼마 전에 한 목사가 이제 우리 식사하러 가는데 자기가 내년에 마흔이라는 거예요. 불혹이라는 거예요. 불혹. 자기가 불혹이 되면 자기 안에 뭔가가 좀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좀 뭔가가 인격도 좀 높아지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년에 불혹이라고 생각하는데, 마흔이라고 생각하는데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 목사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매번 가지면서 살았거든요.
40이 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졌고, 사실 50이 될 때도 지금 40을 눈앞에 둔 한 목사가 가졌던 마음을 똑같이 가졌어요. 아마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이제는 60이 되어도 그럴 것 같다는 기대감은 안 가져요. 그냥 내 인생도 막 그 예전에는 50이 된 사람들의 어떤 수준, 인격, 사회에서 신분, 지위가 대단할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50이 되고 내 주변에 지위나 신분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을 가진 지가 저는 제법 이제 됐죠. 우리 항승재 목사님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느낄 수 있을 거고, 뭐 제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려고 내 세장에 집어넣으면 그 세장에 갇힌 물질이라는 파랑새, 소유라는 파랑새, 지혜라는 파랑새가 매일 아침마다 빵긋빵긋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만족과 기쁨을 줄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솔로몬은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세장에 갇힌 지혜라는 파랑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결국 죽는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걸 소유하면, 그렇잖아요. 한상 있잖아요. 뭔가를 가지면 대단할 것 같지만 그걸 가지고 며칠을 살아보고 몇 년을 살아보면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소유하고 내 안에 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어떤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우리 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걸 가져보고 저걸 가져본다고 해도 그것이 행복을 못 줘요. 우리가 없으니까 단지 저걸 가지면 내가 참 행복할 것 같다, 솔로몬처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솔로몬이 막상 가져보니까 지혜라는 파랑새도 세장 안에 있다가 얼마 안 지나서 죽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넘어가면 솔로몬이 깨닫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이 지혜로운 것이 우매자보다 훨씬 뛰어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막상 지혜를 가져보니까 오히려 더 깨달아지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도 나도 당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져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인생에 뭔가를 다 이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진짜 깨닫고 보니까 우매자가 가는 길을 가고 있고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자기 자신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매자가 당하는 거. 16절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나오잖아요. 오늘 핵심이 나오잖아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라니 후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며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 아멘. 아멘.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혜를 얻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그런 제가 말했잖아요. 그것조차도 이 지혜의 파랑새를 내 것이라고 우리 집에 있는 내 세장에 가둬놨던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지혜의 파랑새가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지혜의 파랑새만 죽냐 이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도 우매자와 마찬가지로 죽는 것이 일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저는 놀라운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전도자가 이 전도서에서 16절에 사실은 나도 우매자처럼 동일하게 죽는다는 것은 최고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그러면 부자라고 영원히 사냐 이거예요. 부자도 죽는 것이 가난한 자와 일반이라는 것이죠. 이 이치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요새 집 갖고 난리잖아요. 넓은 집에 여러 채 갖고 산다고 영원히 사냐 이거예요. 한 채를 갖고 사는 사람이나 여러 채를 갖고 사는 사람이나 죽는 것은 일반이라는 것을 이 전도서가 우리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 채 갖고 살고 싶어서. 근데 이걸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전해주고 있잖아요. 첫째는 뭐입니까?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죽음의 보편성.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필연성. 오늘 16절에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뭐라고? 일반이로다. 죽음의 보편성, 죽음의 필연성을 이 전도자는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찾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봐볼까요? 황 목사님이 바로 띄워줄 겁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찾습니다. 적게 갖고 있는 사람도 죽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결국 죽는 것이 일반이다. 이거 깨닫는 사람 하나님 찾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죽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죽는다는 것이 일반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일반성, 죽음의 보편성, 이걸 죽음의 필연성을 이 전도자가 기막히게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멋지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오늘 이 전도서 전반부에는 물질도 세상에서 뭐 권력도 세상에서 그냥 가질 것 다 가져봤지만 그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결국 죽어야 되고 또한 세상에서 머리에 담을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가져봤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과 일반처럼 같이 죽어야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또한 뭡니까? 하나님도 기억하네요. 하나님도 조영식한테 너 얼마나 지혜가 많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조영식한테 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관심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하네요. 사람도 오래된 사람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오래된 사람, 그 사람이 뭐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았냐, 얼마나 재산이 많았냐, 누가 기억합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가방끈이 기냐, 누가 기억을 합니까?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 두 번째로
야, 세상이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깨닫는다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해 아래서는 죽어요. 근데 17절에 참 기막히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라. 맞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에요. 그건 뭡니까? 해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괴로움이에요. 세상의 뉴스를 바라보면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 나 코로나 때 우리 자녀들 너무 걱정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이 못하는 것보다 낫죠.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낫죠. 오늘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행복하냐고요. 지금 공부를 잘하는 국회의원들, 공부를 잘하는 정치인들이 행복할까요? 온갖 언론에, 구설수에 막 가족까지 털털 털리면서 막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 공부 잘했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요새는 막 자녀들까지 막 행복할까요? 진짜? 그 사람들의 잠자리가 편안할까요? 그 사람들은 우매하지 않고 좀 더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 자체가 행복을 결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를 심어줘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잠언 9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잠언 9장 10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지금 같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같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저는 이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제일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를 좀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진짜 보장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심어주고 우리도 가슴에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해 아래에서는 17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괴로운 뿐이라는 거잖아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그러나 해 위에는 지금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파도를 보면요, 파도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파도 위를 걸을 수가 있잖아요. 아멘. 파도를 보면 파도 속에 빠져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잖아요. 날 삼키려고 찾아오는 악한 사탄도 방고 넘어설 수 있잖아요. 고난의 파도, 시련의 파도, 그 파도를 바라보면
그 파도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의 파도, 시련의 파도를 걷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걸 넘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저는 찾아야 돼요. 뒤에 화면이 안 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게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게 바로 해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해 아래를 바라보는 인생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몰라요. 해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해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정말 다시 한번 해 아래에 우리의 인생은 괴로움이요, 해 아래에서 지혜를 가져본들, 세상에 많은 걸 가져본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해 위를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많은 소유를 찾아서 그 소유의 파랑새로 행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코 소유의 파랑새가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의 파랑새를 소유하여 행복을 갖고자 했으나 그 지혜의 파랑새를 얻어서 세상에 가뒀을 때 그 지혜의 파랑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진들, 지혜가 많은들, 주님, 지혜가 없는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함께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있든 덜 있든 모두 다 죽음의 길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솔로몬은 우리들이 죽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았느냐, 많이 배우고 살았느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를 누가 기억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해 주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감사요 가치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해 아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괴로움뿐이라고 합니다. 주님, 오늘 해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 아래 세상을 바라보면 고통과 괴로움뿐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